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종들, 구일받은 종들이 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언약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이 한 시간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문 열릴 줄 미사오니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거룩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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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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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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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정식기도와 무식기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흔히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지금, 소금, 황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황금, 소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의 하나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 말씀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한 주간 나약하고 병들었던 모든 사악한 병들이 치유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불신자들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을 맞이하는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불신 문화를 정복하며 매일매일이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일치하는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현장에서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불명 대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대로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영육을 갱신함으로써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어 후대를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후대들을 위한 삶의 멘토가 되어 경제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과 함께 전도를 통해 전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힘을 얻고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갱신하고 영적 문제를 극복하며 오직 일심, 오직 전심, 오직 지속으로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현실에 속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 삶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육이 가르치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로 오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도 어려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 방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성령님의 능력과 소통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해답을 찾고 응답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렘넌트들과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중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약과 비전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비롯하여 성도님들과 항상 소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만 올인원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9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쁜 날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만났는데 엄청 얼굴에 기쁜 얼굴로 저를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니까 오다가 돈을 줬대요. 너무 기쁘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하옵소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딱 기울이시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미리 받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가는 축복의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구별된 예물, 성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죠. 그죠?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이 이런 말 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모든 인민들이 다 이 밥을 먹고, 이 밥은 이제 쌀밥을 말합니다. 쌀밥.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팝나무라는 나무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팝은 이밥이란 말입니다. 이밥. 그게 이제 꽃이요. 그 쌀처럼 하얀 뭡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밥나무, 이팝나무라 해요. 이밥과 고깃국을 실컷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데, 이제 아마 그거는 북한의 인민들, 그 사람들이 꿈꾸는 좋은 세상의 기준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스포츠 교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전부 다 독이 된다고 사람들이 막 멀리 하고요. 오히려 뭡니까? 거칠고 탁한 음식이 좋다. 이래서 시장에 가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값이 비싸다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은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맞고 그 사람들 틀렸다 이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현실에서 나온, 현실의 필요에 따라 나온 거죠.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이지 말고 우리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고깃도 먹고 기름진 거 먹고 하는 게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우리 환경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보통 좀 배가 좀 나와야
배가 좀 뚱뚱하고 배가 나와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니까 뭔가 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쪽에는 어떻습니까? 배가 일단 티 나오면 저 사람은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나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게 이제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우리 남쪽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그때는 우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기준이 이제 지금 와서 완전히 뒤바뀐 것들 너무 많죠. 아까 말했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옳고 그른 것 혹은 좋고 나쁜 것 이런 기준은 그때그때 주변 현실에 따른 일종의 필요에 의한 겁니다. 필요. 옛날에는 뭡니까? 기름진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또 사람들이 가진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믿고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히 뭡니까? 불변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놨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 이 응답 싫고요. 내가 하는 응답은 나는 다른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지생각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준비하신 그게요. 그 당시에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부분을요,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믿으신 하나님, 믿으시라는 말은요,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뭡니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이런 자신의 선입견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수렴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욕구나 나의 동기나 나의 바람 쪽으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수렴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거리가 멀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응답, 이걸요, 내 생각이 바뀌기 전에 이걸 받아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 생각을 잘 모르고 그냥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덜컥 응답을 줬다. 그러면요, 평생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상태로 절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약속했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평생 그 길로 가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거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5월 달에 우리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지난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농부가 수확을 하고 나서 내년을 위해서 뭡니까? 종자를 우리가 준비할 때 따로 떼죠. 따로 그걸 보관 안 합니까? 따로 종자를 준비할 때 뭡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준비합니까? 아니죠. 내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따로 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주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편이 저녁밥을 안 먹었는데, 그죠? 먼저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부는요, 나중에 돌아올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뭡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우리 남편을 위해서 따로 떼놔야지 저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적금을 들 때 나중에 이 적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 이걸 뭐 등록금으로 쓰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아이들 혼수를 해주고 뭐 아파트를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부모는 뭡니까? 지금 적금을 들 때요,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성장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꿈꾸면서 뭡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그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들 때 그거 참 행복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아이 나중에 성장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가 막 서서 말이면 나중에 뭡니까? 직장도 다니고, 나중에 뭡니까? 막 사업도 하고, 우리 정말 사회에 건실한 그런 사회인이 될 것을 꿈꾸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알아줘도 괜찮고, 몰라줘도 괜찮고, 부모는요, 그거 하면서 막 기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 보통 그거 줄 때, 아빠, 뭐, 기왕 적금 들 거 좀 많이 좀 드시지, 뭐 이거 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그거 할 때는요, 부모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일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일은 뭐다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게요, 구별된 뭡니까? 성직인 거예요, 성직.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듣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거예요. 모든 일이 뭡니까? 성직이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소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사는 모든 날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일이다. 목사님, 어제 내가 짜증났는데요. 예, 짜증난 성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요,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는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놈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저놈이 보니까 집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뭘 잘 모르는데 언젠가 저거 인간 돼가지고 복음운동도 하고 응답도 누리고 나중에 정말 그런 날이 안 오겠나? 하나님은 그거 다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다, 예물이다. 제가 수요일 날 말했죠. 저 복음 깨닫고 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원통하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복음 깨닫고,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저는요,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때에 저는요, 목사님 설교하면요,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야,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막 기도합니다. 하면요, 장로님 거창하게 기도하면요, 아이고,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교회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도 다 틀렸고, 장로님도 다 틀렸고, 다 틀린 겁니다. 내가 볼 때. 인생을 말며 틀리게 사는 사람이 강단에 올라오면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막 혀를 찾고 그랬죠.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가 살다 보니까 내게는요, 뭐랄까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요 답답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고 살았는데 완전 실패해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마음속에 애통함이 두 개 생겼습니다. 한 개는 뭐냐면 하나는 영적인 애통함인데, 야,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고 저주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내가 무지했는지.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요 담뱃불을 가지고 막 찌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감이 없다, 둔하다, 막 찌지면 여러분이 막 아이 뜨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막 찌지는데도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그죠? 내가 느낌이 없고 둔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헤어나서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그냥 설교만 듣다 보니까 막 목사님 같지 않고 장로님들 같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요, 나는 훨씬 더 같다는데, 내가 정말 말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았다면, 그죠? 내가 애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안 썼겠습니까? 그냥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원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내 나쁜 이야기 많이 안 했습니까? 내가 참 후회가 되고 내가 그랬던 거 제가 여러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맡고 계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이분은 뭡니까? 예를 들어 뭐 하시다가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 교목님이시거든요. 그 교목님인데 이분이 교회 와서도 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교목처럼 하는 거예요. 교목처럼. 그 여러분 학교 교목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딱 들어갈 때 뭡니까? 몽디 안에 딱 들어갑니다. 오늘 자, 얘들 지금 예배하는 거야. 전부 다 자지 마. 이래가지고 교목이 예배를 하는데 이러면 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래요. 교목이. 근데 이 교목님이 내가 만약에 저도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학교에 교목이 나한테 그러면 나는 그 선생님이기 때문에 꼼짝 못 하지만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대어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도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분이 좀 이상했어요, 사실은. 이상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그 목사님이 진짜 좀 이상한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이 나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소통돼가지고, 저 친구는 참 보니까 됐다. 이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됐다면요,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나는 정말로 원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자세히 안 듣고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안 듣고 맨날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니까요. 우리가 지금 담뱃불로 누가 찢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똑같아요. 이러니까 내가 저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평생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응답 못 받고 결국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다 빼앗기버리고 일종의 육신적인 원통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예물인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요, 돈도 이상하게 쓰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그죠? 이 돈은 전부 다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그때 나는 40 전에 내가 20억 딱 모아가지고 나는 은퇴한다. 내가 주위 사람들은 이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 나는 40 되기 전에 20억을 모아가지고 나는 은퇴한다. 그래서 10억은 우리 사람 주고 10억은 가지고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나는 그래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럴래? 그래 해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이 저를 일종의 갈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복음 모르고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완전 거지, 완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돈 되게 좋아하시네? 예, 저는 원통합니다. 내가 복음 몰라서 내가 잃어버렸던 경제, 건강, 저는 진짜 원통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 저는요,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원통함이긴 한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성물이고 예물인데,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또 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예물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실패.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제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뭐냐? 실패한 나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실패를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실패. 이해하시겠습니까? 실패를 드렸는데 왜요? 내가 드릴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성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실패가 성물이 되어서, 그죠? 결국은 그 실패 통해서 나의 영적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붙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는요, 다른 거 안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 내가 진짜 복음 하나에 승부 건다. 세상 사람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관없다. 근데 결국은요, 결국 지나가 보니까 내가 드린 그 성물, 실패, 그게요,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연락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요, 자, 여러분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구나.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그때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한 91년도부터 한 97년 정도까지 뭐 이 정도 됐는데요.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요, 내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내 나름 열심히 했으면서도 이걸 하나를 몰랐든지 내가,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물을 뭡니까? 우리가 드리면,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뭡니까? 모르고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미명으로 서로 삶의 경쟁 가지고 서로 죽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전체를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부족해도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결국은 나는 원치 않았는데, 옛날에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지만요, 결국은 내가 흑암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흑암을, 마귀를요, 내가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구나. 근데 이제는요, 내가 자율입니다, 자유인. 내가 자율인데 나는 내 자유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돌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다가 여러분 혹시 그 지갑 같은 거 주워봤어요? 사실 기분 좋거든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조그마한 저는 평생 그 복권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복권을 한번 누려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재미 때문에 복권하는 거 싶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요,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씩 나누자 하더라고요. 복권을 하나씩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마 그 복권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5,000원짜리로 기억합니다. 5,000원짜리 나눴는데 이게 이제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이 되니까 사람이 희한하죠. 그거 막 기다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주에 당첨됐어요. 얼마짜리? 5,000원짜리. 근데 희한하죠. 둘째 주에 또 당첨됐어요. 얼마짜리? 5,000원짜리. 셋째 주에 또 당첨됐어요.
얼마짜리? 10,000원짜리. 3주를 연속 되는데요. 사람이 3주가 지나니까 이게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날만. 이게 얼마나 재미가 좋은지. 그래, 3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이 맘만 빚주고 이제 끝냈습니다만. 그게 제 인생에 유일하게 제가 복권을 해본 적입니다. 아, 사람들이 이게 이런 재미로 하는구나.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뭐 쓸데없이 그거 왜 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만히 해보니까요, 이게 5,000원치 뭡니까? 이 효용 가치가 있더라고, 보니까. 떨어져도, 이게 만약에 그냥 꽝이 돼도, 그죠? 한 주간 사람들이 뭡니까? 막 희망 고문을 받으면서 뭡니까? 막 희망, 막 즐겁고 행복하게 그날이 오기를 팍 바라는 거예요. 아, 이걸 노리는구나, 이게. 제가 그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러분, 그 5,000원짜리 됐는데요. 기분이 완전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진짜 희한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5,000원 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이게 5,000원 되다가 10,000원짜리가 딱 되니까, 이죠. 세상을 다 하던 것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뭡니까? 1등 된다. 뭐 이런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 여러분, 그것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옛날에 뭡니까? 완전히 내가 저주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죠. 내 인생 자체가 뭡니까?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했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거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예물을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또 선입견 가지십니다.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 하나? 예, 좀 끝까지 들어보시고 자세히 들어보시라 안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뭔 말 알겠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런 너희 몸으로 이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몸만입니까? 이 몸 속에는 우리의 뭡니까? 에너지, 우리의 뭡니까? 시간, 우리의 뭡니까? 노력, 우리의 경제,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그러면서 뒤에 안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전서에 유독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물을 드릴까요? 자, 우리의 지금 착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은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헌금 드리라고 한 거예요. 헌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을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을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성소인데요. 여러분이 성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신 게 뭐냐니까 내가 교회에 꼭 뭡니까?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는 것만 예물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내가 생활을 위해서 뭡니까? 내가 사용하는 예물. 형태만 다르지만 전부 예물입니다. 왜? 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뭘 마시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물이라 합니까? 예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예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야기 하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러면 술 먹는 거 그것도 예물입니까? 예물입니다. 예물 맞습니다. 예물 왜 맞는가 나중에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술을 먹으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술을 먹으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는 술을 한 잔 먹으면요, 이게 이제 점점 술을 안 먹으니까 누가 억지로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술을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면요, 이미 얼굴에서부터 표가 나요. 누워야 됩니다, 저는. 그럼 항상 뭘 생각하느냐? 술을 먹는 순간, 나는 이거 술을 먹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그 돈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니까 그 예물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체질상 이거 술 못 먹겠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 예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지금은 옛날과 달리 밥을 조금 많이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제가 외식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식을 하면 반드시 뭡니까? 이게 막 너무 배가 부르고 이렇기 때문에 나가서 그래야 돼요. 막 걷고, 막 그때는 막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나서 뭐 하느냐? 아이고, 내가 안 먹을 걸 그랬다. 다시는 다음부터 내가 누가 먹자 하면 밖에 안 나가서 먹고 그냥 먹어도 뭡니까? 좀 간단한 거 먹고 이래야지. 저는 그때마다 뭡니까? 내가 후회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생활을 위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물론 예물이지만, 그죠? 내가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예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비하는 게 그게 전부 예물이에요, 예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 드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물인 겁니다, 예물.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목사님, 장로가 나가서 술 먹으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장로가 그런 수준의 대화를 내한테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그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요, 술을 먹을 수도 있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래, 오늘 목사님 이야기 했으니까 잘 됐다. 오늘부터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술 먹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맨날 속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목사님, 하나님 자녀가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은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이제는 대학생, 대학원생쯤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 여러분이 따로 안 물어봐도 알지 않습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분은 그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합니다. 요즘 엘리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엘리트들하고 뭔가 소통하려고 하면 골프를 쳐야 된다. 이래요.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트하고 꼭 골프를 쳐야 됩니까? 뭐 또 그런 또 우리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골프할 생각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골프 하니까 뭐냐, 막 그거 막 빠져가지고 나중에요,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핑계고 골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 하는 동안은 골프 안 칩니다, 절대로. 저는 생각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뭐냐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엘리트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골프를 쳐야 될 때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십시오. 상관없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 성도들이 뭐 골프를 쳤니 마니, 그거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뭐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세상에서 흔히 저축이라 하죠. 여러분이 저축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뭐라고요? 예물입니다. 예물. 여러분 저축하실 때 내가 이 저축을 딱 나중에 해서 이 내가 목돈을 타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축하세요. 여러분 그 다윗도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저축한 걸 가지고 했어요. 물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예물입니다. 예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뭐 내가 하나님 드리는 것만 예물이다, 이거 아닙니다. 11조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내 거다,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예물이고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거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까? 자,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세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뭔가를 안 쓰고 모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는 여러분이 막 억지로 이렇게 돈을 많이 안 쓰고 모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나는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 그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때마다 항상 복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이 음식을 내가 먹고 내가 힘을 내어서 앞으로 열심히 내가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훨씬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이 가져서 뭡니까? 헌금 봉투 안에 넣으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볼 때 목사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상한 또 생각을 하시는 건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그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지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 제일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다. 여러분, 이걸 진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세 번째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그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바른 예물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예물이 올바른 예물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받는 분의 마음과 의도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죠?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올바른 인사는 뭐겠습니까? 기준은 뭐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인사를 받고 너무 마음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과 막 기쁘고 함께 행복하고, 이게 여러분 올바른 뭡니까? 인사의 기준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준은 뭐냐? 예물을 받는 분의 마음과 의도가 나하고 뭔가가 다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죠. 맞죠? 여러분이 제게 의사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인사를 안 들어요. 근성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늘 우리 전화에 안 납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면 저한테는 네가 누군데 나를 사랑하노?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죠? 그게 그 사람이 뭐 사랑 고백이라도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전혀 이게 뭔가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나한테 사랑한다 해도 그거는요, 올바르게 뭡니까? 인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물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이게 뭐가 부합되겠습니까? 할 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따로 뭔가 이렇게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이라 이 말은, 그죠? 무슨 말이냐? 뭔가 내가 중요한 사실에 눈이 열렸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조그마한 예물을 드리는데 내 마음 중심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내가 작지만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 이 예물이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걸 내가 알고 뭔가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미얀마 강의를 끝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카톡을 내가 띄운 내용 중에
이 미얀마 그 신학교가 이번에 새로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분들이 지금 준비가 됐을까? 뭐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통역자가 제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미얀마의 그 통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한 20대 초반 그 아가씨인데, 그죠? 청년인데, 내가 막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통역을 잘한다.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친구가 궁금해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궁금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뭡니까? 막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막 계속 끊기는 거예요. 계속. 와이파이가 중간에 끊겼다가 말았다가 또 뭐. 그래, 어제는 어떻게 됐냐? 어제는 이 친구가 그 통역을 하다가 갑자기 뭡니까? 중간에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막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차를 타고 다른 장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한 40분, 50분 기다렸습니다. 그래, 옮겨가서 하는데도 계속 뭡니까? 와이파이가 끊어졌다가 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배경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4년 동안 대학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얘가 한 1년 반 정도를 공부를 하고는 이제 법을 잘 모르고 원래 한국에 4년 동안 공부를 와서 비자를 받으면 중간에 다른 나라를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입국할 때 이 애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입국을 안 시켜줘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친구가 공부하는 목적이 딴 데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냐 해서 4년 동안은 절대로 다른 나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중간에 다른 나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반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한국에서 비자가 철회가 돼가지고 입국을 못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얀마에 가 있는데 얘가 있는 친구가 있는 데가 어딘가 하니까 저 북쪽에 지금 미얀마가 내전하고 있거든요. 내전하고 있는데 북쪽에 반군들이 있는 그쪽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하는데 내가 보면서 어제 그죠? 얼만큼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가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조금만 도와주면 그냥 조금만이란 말이 뭐냐니까 내가 이 친구를 우리가 근데 돈이라고 치면요 한 달에 한 10만 원만 도와주면 돼요. 이거 도와주면서 얘가 진짜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아직까지 메시지가 이게 체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이렇게 듣도록 도와주고 하면요 내가 볼 때 이 친구 하나만 키우면 앞으로 미얀마 다 살린다 싶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그걸 컨트롤하는 목사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 하나만 이렇게 누가 조금만 도와줘서 이렇게 메시지 듣도록 당분간 그 친구는 한국에 못 옵니다. 한국에 아예 못 와요. 물론 한참 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오는데 우리가 이 친구 도와주면요 내가 볼 때 선교사님 한 몇 명 파송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 그 말이 딱 생각해. 만약에 이런 친구를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안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요 밭이 있는데 그 안에 보석이 들어요. 보화가 어떤 사람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딱 숨겨놨다가 나중에 가서요 싼 값으로 밭을 딱 사면 그 안에는 보석은 누구 거 됩니까? 자기 거 안 됩니까? 이걸 아는,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물론 이게 이제 돈 문제가 아니고 혹시 잘못하면요,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강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친구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제 다른 데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요. 멕시코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멕시코 사역을 하는데 전에 멕시코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세상에 이분이 통역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요. 자기가 말해가지고요. 구글 통역기에다가 자기가 말해가 그게 나가는 거 사람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막 제자가 일어나고 있대요. 세상에. 이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나하고 굉장히 친했던 목사님입니다. 이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옛날에 저 영천에서 사역했어요.
이분이 지금 멕시코 가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요,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 조그마한 것만 도와줘도 구글 통역기 가지고요, 막 구글 이거 통역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사람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서 참, 내가 어제 그거 들으면서 내 멕시코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막 내가 막 어제 끝나고 나서 그죠? 한 12시 넘어가지고 혼자 있는데 막 교회 막 모르겠다. 누구한테 막 좀 맡기고 막 멕시코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뭐 싫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뭔가 그 가치에 대해서 눈 열렸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내가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예물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구별해서 드리는 거룩한 예물인 겁니다. 뭔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예물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미 내가 마음속에 응답을 받고 있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죠. 내가 이미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린다. 여러분, 자원해도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항상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그죠? 내 삶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나오고 나는 이미 누리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자원해서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예물을 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예물을 하지 말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난 지금부터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예물, 그죠? 하나님은요 받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예물은요, 우리가 예물을 할 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체험해 보셨죠? 여러분 헌금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미 유혹을 이기고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의 예물을 드리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내가 뭡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을 내가 통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참 좋은 겁니다. 갈등해 보세요. 그런데 갈등해 보시고 거기서 지지 마시고 여러분 갈등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고는요 승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봐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운동과 후대운동에 하나님은 나는 내 자신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여기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거예요. 올바른 여러분 예물의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받는 분의 마음과 의도와 부합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예물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마시고 먹고 하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저축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참,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정말로 가난뱅이였습니다. 이 말은 돈이 없는 가난뱅이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완전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꿨어요. 저는 지금 더 이상 저는요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뱅이 아니고 저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자고 육적으로 부자고요. 저는 내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저는 나중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멋있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으시고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받아 연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이 신앙 고백 가지고 내 자신이 늘 복음을 누리며 앞으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누리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행정 캠프 하기 전에 우리 오늘 베트남에서 김희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어젯밤에 스위스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그렇게 안부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얘가 보니까 좀 전화만 하면 자꾸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준 집사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베트남 가셔도 늘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캠프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성도의 삶과 치유 가이드북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관계상 제가 2,000원에서 3,000도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판매를 한 그 가지고 제작비가 많이 적자가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득이 제가 1,000원을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또 깍쟁이라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캠프팀 신청을 꼭 해주십시오. 해주시고요. 그리고 6월 1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가야 1, 2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29일까지입니다. 여름 시즌 준비를 합니다. 렘넌트 사역자 교사 강습회 29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해 주시고 훈련은 6월 4일 날 합니다. 6월 4일 날 보시고 그 다음에 태영아 부모 사역자 토론회를 6월 5일 날 하는데 역시 2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대학 청년 교사 강습회도 6월 6일 날 하는데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28일 날입니다. 28일 날 237 화요제자 훈련을 덕평에서 가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는 이디오피아 여기에 신학교에 강의가 있는데 6월 1일 날 우리 황종성 집사 결혼식 관계로 조금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2일부터는 파키스탄 신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미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파키스탄은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식입니다. 6월 1일 날 황종성, 손성년 우리 두 사람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원교회, 서울 예원교회에서 있고요. 1시에 합니다. 주례는 제가 하도록 그렇게 있고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 풍성하게 소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교회를 만났으며 앞으로 함께 현장에서 전도할 동력자를 만나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축복의 여정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정말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